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끝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처음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계기가 됩니다. 첫 도시가 빌립보예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건 바울의 몇 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마지막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 과정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자신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바울이 탄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사, 인류 역사에 굉장한 획기적인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간단 말이죠. 그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와 고린도는요, 에게해라는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던 도시가 에베소와 고린도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의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바울에게.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에 현혹되어져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직계가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 예수님이 바울을 부른 것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직계제자,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기에 바울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뵀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라는 그릇으로 나를 직접 부르셨다. 이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9절 초반부, 고린도전서 9장 초반부에도, 자, 그러면 사도면 어떻고 사도가 아니면 어떠냐, 이 이름이 중요하냐, 도대체 이 사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사도든 아니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성도가 되었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사도라는 이름이 중요하겠냐,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라는 단어에 무게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여러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너희가 그 열매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는 분명히 사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의 권위를 낮추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도 낮아지고,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낮아지면 그 복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의 권위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9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비난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난의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이 대접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문화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는 스승은 굉장히 대접받던 사회였습니다. 가르침의 대가를 받던 사회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접을 받았을 텐데 요구하지 않는 걸 보니, 그리고 자신이 혼자 텐트 메이커로 텐트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자격이 없으니 요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는 베드로였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당시에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굉장히 당시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왔을 겁니다. 베드로가 도시를 방문하자 여러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베드로를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는 걸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날로 퍼져갔습니다. 이런 그들의 수군거림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특별히 베드로처럼 받을 권리가 없냐? 너희가 봐라, 군인들을 봐라.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지키냐? 그렇지 않지 않냐? 농부들을 봐라, 목자들을 봐라.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다 받는다. 율법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단어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12절에 보면 복음,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하셨다.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18절에도,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이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자, 2차 선교 여행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마지막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풍족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정말 굉장히 많은 풍족하고 넘치는 지원을 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고맙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바울이 지원을 다 안 받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받았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복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심지어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에 스데반 한 명만 나와 있지, 당시의 정황상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압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죄인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사해졌고, 예수로 인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된 것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또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일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노력도 내 수고도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며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거듭남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복음을, 내가 거저받은 복음, 내가 거저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거저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대접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인생, 내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지만, 충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아니, 내가 세상에서 그 자유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매이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이 앞에 별표를 3개를 쳐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미련한 거의 능력이에요. 이거 사실은 미련한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돈입니다.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것만 모아도 내가 엄청나게 나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돈입니다. 요즘은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겁니다. 왜 일주일에 2번씩 나오고 그러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주중에 한 번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요. 그런데 목장으로 모여서 내가 음식하고 목장 모임하고 목자로 섬기고 부목자로 섬기고, 그것도 또 돈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 내 돈 내고 섬기고, 이거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해요 지금 이거? 그리고 나서 딱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목장 모임 딱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서 또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요. 세상이 보기에 복음은 미련한 거, 왜 이렇게까지 하지? 도대체?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미련한 거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구원이 능력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 십자가가 왜 능력인가?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살 길이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가, 이 민족이, 이 국가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그럼 왜 복음이 능력이고,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왜 예수가 능력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볼 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복음 굉장히 니네 미련한 짓 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이 뭐예요? 세상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뭘 바라고 뭘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세웅 형제가 이야기했던 그 고민이 뭐 세웅이만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니잖아요. 그죠? 성과급 뭐 얘기했던 주식, 또 뭐 얘기했죠? 집값.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언론에 잘 나오는 것,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 스펙 중요합니다.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거 있으면 다 되거든요. 외모, 아직도 형제를 외모로 평가하고, 이게 신랑감을 외모로, 어디 가서 왜 없어 지금? 외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또 사회적 성공, 커리어,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복음을 밀어나라고 이야기했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지혜가 스펙이고 돈이고 외모고 성공이에요. 커리어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달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이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가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이것을 향해. 그런데 오늘 가장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세대보다 청년들이 불안하고 무기력하며 정신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잘 봅니다. 자주 봐요. 저에게 네이버 오피니언이라는 곳에서 연재, 칼럼, 사설,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서부터 늘 지속적으로 봐왔던 건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항우울제 처방이 2,400만 건을 돌파했답니다. 제목이 그래요. 항우울제 처방 2,400만 건 돌파. 국내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2020년 약 1,785만 건에서 최근 5년 사이에 37% 가까이 급증하며 연간 2,440만 건을 넘어섰다. 그런데 더 특별하고 더 심각한 건 소아 청소년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의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5년 전보다 2배가 늘었대요. 또 ADHD 치료제가 3.5배가 폭증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인 ADHD 진단이 늘면서 대표적인 치료 성분인 메틸 페니데이트 처방량이 5년 전에 비해 3.5배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 거냐? 더 심각한 건 또 다른 기사인데요. 은둔 청년의 수가 나날이 증가해 간답니다. 여러분, 은둔 청년이잖아요. 집 밖으로 안 나오는, 방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이요. 공식 통계가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했는데 청년 20명 중 1명입니다. 5.2%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답니다.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환율이 좀 지금 이상해서 그렇지 예전 환율이라면 벌써 4만 불을 넘겼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이면에 그 심각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한 번 정도씩 가보고 싶기도 하고 가보신 파리 에펠탑, 이 중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략 3km에서 4km 정도만 벗어나면 공권력조차 닿지 않는 이민자 우범지대가 나타납니다. 딱 그 파리의 중심지에서 3km만 벗어나면,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의 화려한 타임스퀘어에서 차로 10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길의 끝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할럼가 125번가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그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극단적인 풍요와 극단적인 결핍이 단 몇 킬로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함, 풍요로움만 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거칠고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이면에 얼마나 어둡고 결핍이 있는지는 결코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이 무언가? 여러분, 십자가는 말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세포 이 미생물에서 무한한 시간을 통해 우연히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보는 나, 세상에게 보여져야 하는 나, 세상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잘 보여야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지혜로움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리고 각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복음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 안에서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미련함이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행복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느리지만, 그리고 좀 가볍지만 행복한 삶,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한 진주 장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 장사가 자기가 볼 때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진주 장사가 한 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를 다 팝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가장 귀한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진주를 사고 나서는요, 다른 진주를 바라볼 때 부럽지 않아요. 왜? 나에게 가장 귀한 진주가 있으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른 진주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뭐지? 집인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뭔가? 매달마다 찍히는 통장인가? 좋은 연봉인가? 어떤 지위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지혜로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는 순간 초라해지는 거. 나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성과급은 많이 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미련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아닌, 성공이 아닌, 변하는 진리가 아닌, 변하지 않는 십자가,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고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소망이고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한 주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과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그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 여겼던 게 무언가,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부추겼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했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여러분, 내 삶에 우리가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기에 세상의 이야기와 흔들립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